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임대근 집사가 누군지 아시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임대근 집사가 요즘에 이제 앞으로 그 진로 때문에 현지인 교회를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앞에서 좀 했었는데 저도 곧잘 하잖아요. 임대근 집사 없어도 저도 제가 인도 예배 전에 찬양 인도 했는데 곧잘 했죠. 그냥 억지로 그냥 대답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세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식이란 도둑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간에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맞습니까? 이게 이 임대근 집사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큰 도둑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무슨 도둑? 좀도둑. 며느리는. 그 다음에 손자들은 뭐인 것 같아요? 떼강도. 그만큼, 자, 이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형제와 자녀와 부모가 모두가 다 정말 우리를 주 안에서 행복해 하는 가족 공동체로서 행복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부모님을 의지함으로 든든함이 있는 거고, 서로 형제 간에 이렇게 형제들이 있을수록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 우리들에게는 가족이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아시죠?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이하인데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일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를 일러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처럼 여러분과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순수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때가 묻어가지고 세상 때로 얼룩진 영혼이 아니라 정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순진하고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도화지처럼 깨끗하고 어린애들처럼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에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드린 가사가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게 묻은 죄악의 때들이 있다면 주님에게로부터 씻음을 받아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함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되자.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자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세상 살아?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을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택하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진위의 평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성공과 생명의 그러한 누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순수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네가 1,000원을 가지고 있지 지금? 그런데 네가 아버지한테, 너의 아빠한테 1,000원을 더 달라고 했어. 그러면 모두 얼마가 될까? 얼마죠? 그래가지고 진호한테서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진호가 1,000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맥이 빠지면서 진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산수 잘 못하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호가 하는 말씀이 선생님은 저희 아빠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래요. 뭔 말씀인지 이따가 저녁에 집에 가시면 웃으시겠네. 자, 여러분, 자,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상대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은혜, 자비,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뜻이 뭘까라고 하면, 뜻을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긍휼, 자비, 사랑, 은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삶 속에서 이 긍휼한 성품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경험을 할 때,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선한 기운을 느낍니다. 신선한 기운을 느껴요. 곧, 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런 분들이 있으시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자, 이런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이 긍휼한 이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순화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성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베린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숱한 아픔과 찔림과 상처와 범죄가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늘 항상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각자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긍휼이 어떤 것일까? 첫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긍휼이란 반드시 그 성품이 신자 안에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베푸는 삶으로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긍휼한 성품에 의한 섬기는 베푸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린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성, 신앙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긍휼함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이 긍휼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혈육을 상대로 하는 긍휼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이웃 사람들의, 이웃 영혼들에 대해서 그 긍휼함이 나한테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물음에 어떤 분들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복 있는 자에게만 있는 긍휼이라는 성품을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 먼저 긍휼이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긍휼은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다. 두 번째, 신자라면 반드시 그 성품이 인격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그 긍휼을 사용하심으로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품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부인했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제 아내한테 단단히 당부를 했는데 제 아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눈이 마주치면 바로 첫음을 딱 때리면 바로 들어오게 되도록. 그런데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았어요.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다시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축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축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그 긍휼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바꿔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감사를 표해 드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그 긍휼한 성품이 이미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들어와 있어요. 그 성품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는 그 긍휼한 성품이 들어와 있다. 심겨 있다는 말이에요. 심겨 있다. 여러분, 심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발휘시키면 돼요. 그 씨가 아예 없는 심령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긍휼의 성품이 심겨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심겨 있는지 아시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베푸는 삶으로 이제는 이렇게 자꾸자꾸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 있는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참 생명이 없이 그저 목숨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함을 행하고 살더라. 무슨 얘기예요? 당최 긍휼의 성품이 없는 자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긍휼이 없는,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5절을 다 같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성품이
심겨져 있는, 그래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악한 세상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긍휼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이 허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부터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사이즈가 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서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어린 분들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자꾸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게 되면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좀 제발 받으세요.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우리들의 성질머리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이렇게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서로 용납해라. 그 불만을 그냥 다 일일이 표현하고 그러지 말고 용납해라. 왜 용납해야 할까요? 왜 용납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거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세워지는 거지.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상대편의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물어뜯고 흠을 잡으면 피차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피차 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이제는 사랑으로 옷을 입혀라. 사랑으로 옷을 입혀라. 여러분, 사랑으로 옷을 입혀라. 사랑을 더해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띠로다가 묶어내면 몇 개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이 띠로 묶어 놓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요? 매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누가 못마땅하다 그러면 용납하세요. 용납하세요. 저는 못마땅한 사람, 여러분 중에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용납 안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못마땅하신 분이 계신가요? 용납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띠를 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긍휼한 성품의 모습이에요. 긍휼은 인격이어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용서로 나타나고, 용납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서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긍휼을 베푸십시다. 예.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